하나님의 은혜로 성지 거룩한 땅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2008년에 성지 순례를 갔었고 이번에 15년 만에 다시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도 함께 동행했던 우리 순례자들과 함께 참 많은 것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영적으로 또 충전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성경의 땅 성지를 참 많이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은혜 받았던 성지 한 곳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삶의 그 최후의 순간 죽음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죠. 처음 40년 모세는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바로 공주에 의해 물에서 건짐받고 바로 공주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고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로 또 새로운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세도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지막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의 120년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느보산에 올라가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느보산 그 정상에서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 성경의 현장, 실제로 모세가 생을 마감했던 그 느보산에서 묵상한 모세는 또 다르게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보산에서 만난 모세, 이런 제목으로 느보산에서 묵상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계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봄, 인생의 여름,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모세도 인생의 봄이 있었고요, 인생의 여름이 있었고, 인생의 가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50대를 보내고 있는 저는 인생의 가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생의 겨울을 보낸 느보산의 모세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도 머지않아 겨울이 오겠구나.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 모세를 통하여 참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생보다 죽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생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출생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겨울, 그리고 인생의 죽음은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 각자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보다 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십시오. 인생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퇴장이 너무나 불행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 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대단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퇴장을 보면요, 너무나 불행하고 초라하고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너보산에 다시 올라가 모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입성 너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120년의 그 긴 세월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올라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첫째로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 이 세상 그 어느 화려한 곳이 아니라 황량한 산,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 거친 산 너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 동행했던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거친 황량한 산 너보산에 올라간 이 모세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어느 화려한 곳이 아니라 세상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시는 너보산에 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나온 40년 광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모든 후손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약속의 땅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40년 광야의 땅을 다 보고 앞으로 자손들이 들어가 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저도 그곳에서 모세의 심정으로 그 느보산에서 40년 광야 지나온 광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제가 카메라로 한 30초 정도 영상을 잠깐 담아왔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너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본 광경입니다. 오른쪽은 40년 광야, 완전히 황량하죠. 그리고 왼쪽 저 뒤편에 짙게 푸르게 보이는 땅이 바로 요단 건너 가나안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쪽은 완전히 황무지, 왼쪽은 샘이 있는 축복의 땅. 모세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나온 그 광야 40년을 바라보고 자손들이 들어갈 그 축복의 땅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모세에게 그 자손들이 들어갈 축복의 땅을 다 보게 하신 것, 이것이 모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생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롭지 않고 생애 끝까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세상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족, 불평, 후회,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이 불행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끝까지 가난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애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두 번째,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자손들이 장차 들어가 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쉬워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유다 광야를 헤매며 힘든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거기서 10년, 20년을 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약속의 땅 밟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이 거친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힘들게 지나온 것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너는 안 돼. 너의 후손들이 들어갈 거야. 모세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말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 모세의 느보산의 마지막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느보산에서 두 번째로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이었구나. 순종. 여러분, 가장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모리아 산에서 보여준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모습.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 어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기초이다. 진짜 믿음의 기초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어찌 참된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지은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순종은 예배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생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 챌린지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생각대로 해. 너 고집대로 해. 너 욕망대로 해. 그래야 너 삶이 행복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 생각, 고집, 욕심,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그 길이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게 보내고 인생의 무대를 아름답게 퇴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길이다.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의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고 인생의 퇴장을 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주변 어느 골짜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손들이 후에 모세 무덤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도 너보산에 가면요,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는 세워져 있지만 모세의 무덤, 모세가 묻힌 곳은 정확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모세가 나의 무덤을 이 땅에 남기지 말라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모세가 무덤을 남기지 않고 이 땅에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애굽의 바로 왕이 활동했던 그런 동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이 바로 애굽의 왕들은 자신들의 명성과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이 땅에 거대한 무덤을 남기죠. 그게 여러분 바로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집트 여행 가시는 분은 실제로 피라미드 보면요, 그 피라미드이 얼마나 거대한지 놀랍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애굽의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대단한 무덤을 남기는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 바로의 두 손 두 발을 들게 했던 그 위대한 모세는 내 무덤을 남기지 말라. 얼마나 귀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단한 무덤을 남겨야만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의 무대에 퇴장하면서 작은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세상 왕들과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달랐고,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달랐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왕들의 그 화려한 무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명예, 권세, 권력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무덤을 남기지 말라. 그 모세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의 은혜 주시지 않을까? 아파트 한 채 주시지 않을까? 왜 육신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평생 광야에 고생만 하고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 입상한 그 모세를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게 믿음이구나. 너보산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한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그 무엇을 남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가치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뭔가 대단한 걸 남겨야 되고 세상에 대단한 무덤을 남겨야만 성공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모세가 깨달은 이 진리를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요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인생의 무대에서 아름답게 퇴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보산의 모세가 보여준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묵상하고 남은 여생 매일매일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보산의 모세를 묵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또한 인생의 겨울과 인생의 퇴장에 대하여 오늘 깊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세상 삶이 끝까지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성공이요 축복임을 깨닫고 남은 여생 모세의 믿음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